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무대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세례 주일로서 공연 주간이 이제 마감이 되면서 또 장중한 성탄 시기도 오늘로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연중 시기를 보내게 되죠. 그렇지만 성탄 시기는 끝났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귀중한 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상의 대림 시기. 예수님의 첫 번째 세상 방문은 선지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방문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방문인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보다 더 성실히 잘 준비하는 그런 연중의 시간들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세례 주기를 맞아서 이 세례 주기를 기념하면서 보내고는 있지만은 사실 주님 세례라는 이 말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표현이죠.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웃기는 일이죠. 자, 세례라는 거는 하느님이 받아야 되실 겁니까? 피조물이 받아야 되실 겁니까? 피조물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이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세례라는 거는 우리 죄인들인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는 천만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죠. 한낱 사람한테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줘도 아마 뭘 할 건데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줬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고 또 스캔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르단강으로 찾아왔을 때 펄쩍 뛰면서 예수님께 세례드리기를 거절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건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시다니 천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극구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도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죠. 지금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만등의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러면서 요한의 뜻을 적고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요한에게 청을 하고 또 요한이 그 세례를 그것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줬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자, 회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할 게 뭐가 있어서 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고만선하신 것은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죄도 없으셨고 회개도 전혀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이셨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라는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필요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죠.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세례의 물을 거룩하게 축성해 주시도록 이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요르단 강물에 당신의 몸을 담그신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이 이제 거룩하게 축성이 되어졌죠. 그리고 이 물로서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바로 영혼 구력의 수단을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다 받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 주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받았던 그 세례식을 다시 한번 조용히 회상을 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졌던 그 세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이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헤아리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세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그 구원의 선물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 상에 대한 그런 열망도 함께 불태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면 하물며 세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세례를 필요로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바로 세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세례의 그런 모범을 보이신 것도 우리에게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일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죠. 세례를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례 성사를 일컬어서 입문성사라고 그래요. 입문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이것을 성사적 입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례성사는 나머지 성사를 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문이 되죠.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나머지 은총을 다 받을 수가 있죠. 자, 세례성사를 받지 않고 견진이 가능합니까? 세례성사를 받지 않고 고해성사나 다른 성체성사, 다른 일체 그런 성사들 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7가지 은총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도 받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중요성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천을 앞두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서 선교 사명을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을 네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그 세례를 베풀어서 그 은총을 나눠주라고 하셨던 겁니다.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이셨고 지상에서 예수님이 남기셨던 최종적인 유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까지 주실 정도라면은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선교 사명이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베푸는 일, 곧 선교는 정말 미뤄서도 안 되고 늦춰서도 안 되는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정말 한 사람한테라도 이 구원의 선물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서 우리는 김치 한 포기도 떡 한 조각도 이웃들과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영생이 담겨있는 이 구원의 문제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기 위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그 은총을 얻어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원죄와 본죄를 사함받게 되죠. 그래서 아담의 저주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부여받게 되고 하나님의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은총까지 겸해서 받게 됩니다. 이게 세례가 주는 3가지 은혜입니다. 이 3가지 은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이걸 제대로 깨닫고 있고 이걸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3가지 은혜를 충분히 나누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세례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되는 세 가지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원죄와 본죄의 사함을 받는, 바로 죄의 용서를 받는 특권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세 번째는 하느님의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만약에 온전히 깨닫는다면은 아마 우리는 이 세례의 은혜 앞에 말문이 막히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받은 세례가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례의 은혜를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충분히 내가 받았던 그 세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첫 번째 은총,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원죄와 본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은총인지 우리가 정말 이걸 깨달으려면 원죄와 본죄의 사함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원죄가 어떤 건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하나님이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열매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원죄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 그 많고 놀라운 은총 지위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 하나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정말 단번에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심적 품위에까지 도달했던 그 은총 지위에서 짐승의 지경까지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처지를 경험해야 했던 거죠. 자,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바로 원죄를 지음으로써 어떤 은총을 잃어버렸습니까? 원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그 첫 번째 은총은 낙원에서 쫓겨나버리는 비극이었죠. 자, 낙원에서 쫓겨난다는 게 얼마나 비극이고 불행인지 지금으로서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할 겁니다. 낙원이 왜 낙원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낙원이 되는 거죠.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에 바로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을 잃어버린 곳, 그곳을 신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느님을 잃어버린 신낙원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두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연옥과 지옥이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만나야 되는 그곳이 이 연옥과 지옥일 겁니다. 연옥 지옥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실고라는 고통입니다. 연옥과 지옥에는 하느님이 거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잃어버린 데서 따르는 고통, 실고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인지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연옥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겪게 되는 각고, 바로 불의 고통이라고 불리는 이 감각적인 이 고통도 이 실고에 비한다면 고통도 아닌 거죠.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고통이 바로 하느님을 잃어버린 데서 따라오는 그 실고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하느님 없어도 별반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죠. 하느님에 대한 간절함도 그다지 없습니다. 하느님은 계셔도 그만이고 안 계셔도 그만인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하느님 믿는 거, 하느님 계신 게 더 성가시죠. 꼬박꼬박 주일 미사 나가야죠. 또 기도생활 해야 되지. 내가 번 돈들 교회에 갖다 바쳐야지. 속여먹고 살 수가 없지.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지. 한두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없이 살고 하느님 모르고 사는 편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느님 존재를 부정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고 완고하게 저항을 하면서 살고 있죠. 믿는 사람들도 하느님에 대한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믿지를 않고 믿었다 말았다 냉담했다가 빠졌다가 주일 미사를 밤부터 빠뜨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허다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 순수 영체가 되었을 때는 그 사정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영혼이 육신을 벗어났을 때는 자기 존재의 근원을 제일 먼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바로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리고 하느님의 품을 떠나서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목숨이라는 그 사실을 자기의 존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승을 살 때는 이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자기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한 그런 존재였는데 죽어서 깨닫고 보면은 우주도 다 채우지 못할 만큼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느님을 잃어버린 데서 따라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옥에서 영혼들이 겪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비극이 바로 이 실고의 아픔입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린 데서 따라오는 그 실고의 고통, 즉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고통이죠. 열망이 크면 클수록 그리움도 더 크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움이 크면 클수록 고통도 더 심한 법이죠.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이 연옥의 이 고통을, 특히나 이 실고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오늘날 실종이 되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날이 가면 갈수록 보고 싶은 그리움은 돼가지고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리워 죽을 것만 같는데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아마 그 고통의 세월을 견디내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 되어지겠습니까? 인간이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고통이 바로 자식을 잃어버린 데서 따라오는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 하느님을 잃어버린 데 따라오는 그 고통과는 비교조차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식이 실종된 거하고 하느님이 실종된 거, 이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린 데서 따라오는 그 고통에 어떻게 견주거나 비교할 수 있는 그 세상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모든 고통들을 통틀어도, 정말 이승과 저승의 모든 고통들을 다 합쳐놓더라도 실고의 고통에는 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옥 영혼들은 이승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느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한 번도 천국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이 하느님을 잃어버린 그 고통과 그 천국의 열망을 그토록이나 하여튼 끔찍하게 느낀다면은 정말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쫓겨났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고통이라는 것은 막 천만 배 만만 배 더 컸을 겁니다. 낙원에서 쫓겨나 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하느님을 잃어버렸다는 거고 하느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하느님을 직접 배우는,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했던 이런 지곡직관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 아담 이후로 인류가 겪게 되는 이 고통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비참한 고통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번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잃어버리고 말았던 그 은총 중에 한 가지는 그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류가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 딱 갇혀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창조되는 순간부터 하느님께로부터 너무나 고귀한 선물을 받았죠. 어떤 선물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께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만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불멸의 존재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원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우리가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하느님의 시간인 영원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영혼을 살지 못하고 순간이라는 그런 시간, 인간의 시간만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은 아프고 또 병들고 고통받고 늙어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때문에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와가 선악과에만 손만 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비참함을 겪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고통도 없었을 거고 죽음도 없었을 거고 지금도 우리가 천국 낙원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을 건데, 이 원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면서 아담과 하와는 원조가 아니고 원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표현인가요? 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세주를 배울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부활 성야에서 사제들이 부르는 엑술대 부활 찬송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씻은 죄 오 복된 다시요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도다. 원죄가 복된 탓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안에 구세주를 불러들인 결과를 맞은 거죠. 구세주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원래 가졌던 그 창조 질서가 다시금 복원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거기다 덤으로 구세주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고 은총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원죄의 역설적인 신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영생을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잃어버리고 말았던 그 세 번째 원총은 뭐냐면은 이 원죄가 아담과 하와한테의 죄로만 이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대물림을 통해서 그 죄가 유전되게 되었죠. 엄밀히 말해서 죄는 원주가 지었는데 벌은 후순돌이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원죄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 본성에는 죄의 씨앗이 이제 배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악으로 기울어지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바로 원죄의 영향으로 인한 그런 결과인 거죠.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한 번 죄를 받아들였던 그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그 죄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악으로 기울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 타락한 본성이 더욱더 부패가 되어서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이고 악이 또 더 큰 악을 불러들여서 인간은 원죄에다가 자기 죄까지 더해져서 죄의 굴레에 온전히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본죄예요. 그러니까 원죄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나게 큰 죄인데 거기다가 자기 본죄까지 더해짐으로써 천국에서 더 멀어지죠. 그대로라면 정말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고 지옥에 자기 자리가 다 정해져 있던 그런 운명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기 직전까지의 우리 인간 실존이 비참한 상태였던 것이죠. 원죄가 도대체 얼마나 무슨 죄였다면 모든 은총주의를 단 한 번에 잃어버릴 만큼 엄청난 그런 벌을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뭔 짓을 해놓은 건지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원죄의 결과는 엄청났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되돌리거나 복구할 수도 없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보통 이스라엘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속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죠. 속죄의 값. 그래서 소나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거를 제물로 바쳐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속전의 값을 지불하고 죄의 용서를 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웬만한 그런 죄는 다 용서를 해 주셨다만, 그런데 이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나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로는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 수만 마리, 아니 이 지구상의 모든 짐승들을 다 바쳐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그 목숨까지 다 바쳐더라도 이거는 회복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죠.
정말 말씀 한마디로도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지어내실 만큼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바로 이거였던 것이죠. 창조 때는 생기를 하시자 생겨났다라고 했죠. 하지만은 이 원죄를 없애시기 위해서는 회복되어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도시당체 전능하신 하느님마저도 이 원죄로 인해서 죽음과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 인류를 다시 회복하시고 돌려놓지 못할 그런 정도라면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죄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당신의 외아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겁니다. 뭡니까?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인간이 지었던 그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고 이 인간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서 속죄를 지불하셔야 됐던 것이죠. 바로 하느님의 피만이 우리 인간이 묶여있는 이 죄와 죽음의 속박을 풀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부득이 당신의 하나뿐인 이 외아들을 치시야만 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느님은 왜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셨겠습니까? 남의 새끼 살리려고 친손에 자기 새끼 피 묻히는 아비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 새끼 살려내려고 남의 새끼 죽이는 그런 아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의 새끼 살려내려고 지 새끼 죽이는 아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지 못할 이런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 하느님이 실제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으니까, 당신보다도 더 사랑하셨으니까,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누군가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목숨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못 바치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은 당신 목숨보다 우리 목숨을 더 사랑하셨다는 바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건이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만나게 되는 이 성탄절 사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 시기는 정말 오늘로서 끝나지만 우리는 절대 이 성탄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어준 선물들이 바로 여기에 다 모여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있겠고 이토록 큰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사를 잊은 채로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감사했길래 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냉담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했길래 개신교 불교로 넘어갈 수가 있고 신천지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개종자들, 냉담자들만 잘못 감사하고 있는 건가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올바른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했길래 이 구원의 신비인 이 희생제에 아무런 간격도 없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감사했길래 잡념과 분심과 쪼름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눈물 없이 감동 없이 성체를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비오신 분님은 늘 미사 중에 우셨습니다. 어떤 날은 미사가 한참 동안 중단이 될 정도로 그렇게 펑펑거리고 우셨습니다. 제단 위에는 언제나 눈물의 수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손수건이 당신 옆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미사 때마다 그 수건은 언제나 흥건히 젖어 있었죠. 신부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면서
죽어도 1000만 번은 더 죽었을 그런 자신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 희생제를 치러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눈물 없이는 이 구원의 시대를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서 이 성부 하나님께 이 잔을 거두어달라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피땀을 흘렸다는 그것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죠.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순환과 죽음으로 겪게 될 그 고통 앞에서 두려움에 드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천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비가들이 체험했던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그런 환시 장면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미래의 인류의 모습을 다 내다보셨던 거죠. 말할 수 없는 그런 순환과 고통을 겪으시고 목숨까지 다 바쳐가지고 인간을 구해냈는데도 그렇게 당신의 순환 고통을 감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외면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당신의 구원의 노력을 개떡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그 인간의 모습을 미리서 내다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엄청난 상심을 경험하셔야만 했죠. 배은망덕과 모독과 그 무관심에 치를 떨면서 내가 꼭 저런 영혼들을 위해서까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지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제발 제게서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배신과 배반보다도 더 지독한 아픔이 있다면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도 용서를 하셨고 유다의 배반도 용서를 하셨고 제자들의 비겁함까지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배은망덕 앞에 배신보다도 더 치욕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미사 성제를 정말 눈물 없이 정말 감격 없이 만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감격도 없이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다시 아버지께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달라면서 기도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배은망덕과 이 모독과 무관심 속에서 정말 불경한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배은망덕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되는 두 번째 은총은요,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이죠. 이게 보통의 은총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 원전에서 파괴되었던 그 창조 질서가 다 복원돼서 창조 때 누렸던 모든 은총지가 회복이 되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감히 누리지 못했던 너무나 큰 은총 한 가지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죠. 아니,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부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단 한 번도 하느님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느님도 아담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죠? 사람아, 너 어디에 있느냐? 그냥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겼던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각별히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감히 우리가 누리는 이런 복락까지는 누리지를 못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으로서 왕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무후무할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하느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 되죠.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신데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를 지금 우리 아버지로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당신의 어머니마저 내어놓고 가시면서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어머니마저 우리에게 내어놓고 가셨죠.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바로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형제들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맞이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되신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아마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절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제발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은 감히 천사들도 누리지 못한 그런 특권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르지 못한 이 죄인이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특권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하느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십니까? 정말 그분이 아빠, 아버지로 느껴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아빠, 아버지로 느껴질 만큼 그분을 사랑해드려야 됩니다. 대데레사 성령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 수녀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가 만약 느끼지 않는다면 기도의 진도를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아빠의 느낌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그러지 않고 뒤에 걸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은혜로우신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첫마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느님을 제일 먼저 아버지로 만나야 되고 아버지로 불러야 되고 아버지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모든 기도는 헛방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씩 정말 기도할 때면 다른 기도 다 두고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러드리 보십시오. 어떨 때는 그냥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셔요. 정말 어느 순간에는 더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아빠처럼 느껴지면서 그 감사와 그 감격과 은혜가 본물처럼 터져나올 겁니다. 그 순간이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진짜 내 아빠가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그분은 하늘에 있는 너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과 맺은 이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는요, 절대 파괴되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더라도 우리는 종이 되지 않고 영원히 자녀로 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 증거죠. 탕자는 돼지 수총에 손을 넣어서 그 쥐업나무 열매로라도 흙이진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굳히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종으로도 좀 써달라고 탄원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종으로 안 받아들인다면 어떡하냐는 그런 걱정으로 가득 찼죠. 그렇지만 당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더벅더벅 걸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바로 동무가 거기까지 미리 나와서 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자기가 미리 생각했던 철저한 각본에 따라서 자기가 연습한 대로 아버지께 아뢰었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 집에 풍부한 분으로 가운데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위를 하나도 손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격을 높였고 예전의 품위 그대로 그에게 선물해 줬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 살고 우리가 아무리 죄 중에 있고 같은 잘못을 천번만번 짓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 파괴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느님이 우리를 자녀로 포기하시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고 당신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기를 주저하시거나 망설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 고해성사잖아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런 자녀로서의 잃었던 품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비싼 옷과 금가락지와 새 신발을 신겨주듯이 자녀로서의 새 신발을 바로 새 품위를 입혀주십니다. 그게 바로 고해성사잖아요.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서 자녀로서 대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가 두렵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은 아직도 하느님을 정말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체험하지 못한 분들인 겁니다. 하느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진짜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데려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원에서 업어온 그런 입양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양자나 스자로서 입적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품에서 친자로 낳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진짜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진짜로 그분의 아들들이고 딸들인 것이죠. 하느님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낳아주셨듯이 우리도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어난 겁니다. 저 십자가 아래서 말 못할 상부의 진통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배 아파 낳아진 자녀들이 우리들이라죠. 자녀라고 해서 다 같은 자녀가 아닙니다. 아빠를 두고서도 아빠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같은 그런 서자도 있죠. 홍길동은 정말 서자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아버지가 누리고 있던 그 상속권조차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친자이고 상속분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천국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어찌 감히 피조물의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느님의 놀라운 유업을 다 차지하고 천국을 상속받을 그런 자격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천번을 생각하고 만번을 생각해도 말도 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신비한테 우리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다시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우리 감사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은총은 우리는 하느님의 신적 생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영성체입니다. 우리는 영성체를 통해서 이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를 하게 되고 하느님의 신적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신적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신적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그러니까 이 영성체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아셔야 돼요. 미신자들, 비신자들도 미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은 영성체의 특권만큼은 가질 수가 없죠. 영성체는 이 하느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방 여인이었던 시로페니케아 여인, 지금 바뀌었던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되어 있죠. 이 가나안 여인이 마귀 들린 딸을 낳게 해주십사고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모시는 이 성체가 바로 그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빵입니다. 그 빵은 걔한테 던져주는 빵이 아닌데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 아버지의 식탁에서 바로 자녀로서 식탁에 앉아서 그 빵을 먹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여인은 밥상 앞에 앉은 그런 자녀들을 한도 끝도 없이 부러워했죠.
얼마나 그게 부러웠으면은 자신이 그 상 밑에 떨어지는 부수기를 받아먹는 그 개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개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정말 식탁 밑에 발을 하나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눈을 못 떼고 애를 태우는 그런 모습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거든요. 부스러기조차도 그 하나를 얻어먹으려고 갖은 아양을 떨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가에 있는 그 개는 소세지를 잘 먹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신용으로 이 눈곱만큼만 이렇게 떼주다가 어느 날은 제가 귀찮아서 통째 하나를 다 던져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사해가지고 아빠를 꼭 질적을 먹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인 밥상에 끼어서 음식을 함께 먹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 개는 밥상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걔한테 밥상을 내주는 그런 주인은 없죠. 밥상은 자녀들만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와 사람의 차이점이죠. 제가 언젠가 TV에서 봤던 그 프로그램이 한 편이 생각납니다. 부잣집에서 오냐오냐 하고 이렇게 자라던 아이가 정말 값비싸고 맛있는 고급 요리를 이렇게 해주니까 맛이 없다고 안 먹겠다면서 그 음식을 집어 던지면서 투정을 부립니다. 근데 부모는 그 아이를 야단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달래고 울으면서 쩔쩔매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던 그 가정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싫다고 내던졌던 그 음식이 자기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정부는 나중에 그 주인 몰래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그 음식을 꺼내서 이 봉지에 주워 담으면서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면서 망감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부잣집 아이가 그 고마움을 잊은 채로 소홀히 여겼던 그 음식이 누군가한테는 가장 먹고 싶은 부름의 음식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 못된 그 부잣집의 자녀들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미사 때마다 이용하는 그 성체, 너무 쉽게 정말 너무 자주 먹어서 이제는 식상하게까지 한 그 음식, 그래서 아무런 감동조차도 느끼지 못한데 그냥 오물오물 주워서 삼키고 있는 그 음식이 얼마나 존귀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귀한 음식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부름을 그렇게 받고 있는 부잣집 자녀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그 천상의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배은망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쓰레기통에 주워온 그 음식도 감사하고 맛있게 먹었을 그 가정부, 또 주인 상 밑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받아먹은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 우리는 아마 이들보다도 천만배 만만배 더 행복한 사람들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있기 때문이죠. 종의 신분으로 그 곁에서 시중드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초대되는 손님으로 앉은 것도 아니죠. 우리는 지금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때마다 식탁에 앉는 자녀의 자격으로 지금 떳떳하게 주인집의 도련님 아씨들로 이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 빵 부스러기 은총에도 눈물나게 감사를 했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통발이 은총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정말 마음 아파야 되고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이 성제 성사의 신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이 자리가 어떤 자리고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교도들도 무슬림들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개신교들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죠. 우리 가톨릭만이 정말 앉아서 맛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자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톨릭 신앙으로 부르신 하느님께 정말 감사드려야 됩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종파도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 하느님과 온전히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가톨릭만이 이 신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성체 성사를 세워주셨고, 우리가 당신의 몸이 그 성체를 모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비천한 인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누리시는 그 신적 생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죠. 이 엄청난 진리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우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영성체의 모습에서 정말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본당에서 미사 시간에, 영성체 시간에 성가대에 올라서 성체를 사제가 임해줬는데, 이때 그
성간의 지휘자가 성체를 받아 이용했습니다. 근데 마치도 정말 손바닥 위에 올려진 그 성체를 비스켓 하나 주워부터 입으로 내리름 가져가서 잘근잘근 씹어먹으면서 지혜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물론 공적 전례를 지금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만 그 지휘자의 얼굴에서는 그 어떠한 교회심도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디 그 한 사람만의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이게 미사 때마다 흔하게 보이시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전례 봉사자는 자기가 맡은 그런 전례에만 온통 신경을 쓰느라 이 성체 성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체를 명하는 매령의 시간에도 그 성체를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받아버리게 되죠. 해설자도 그렇고 독서자, 복원자, 안내자, 복사들까지 심지어 전례를 담당하는 수녀님들도 그렇고 사제들마저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미사를 봉헌해드렸지만 정말 전례 봉사자들이 이 미사에 온전히 침잠하고 거룩한 성체 배령을 하는 모습을 저는 그다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전례 봉사자들만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신자들의 입속에 성체만 딱 이기시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성체 배령이 있고 정말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경건함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경건한 모습은 다 흐트러지고 맙니다. 성체를 근성으로 이용하고 방금 내가 성체를 이용해놓고 잡담을 일삼고 소람을 피우고 사제가 지금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그 거룩함이 사라져버리고 으스대지는 모습들 지금 이 안에서도 충분히 매일매일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지금 모형 성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죄중의 성체를 모시는 것만 그게 모령 성체가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런 감격과 감사 없이 무심하게 그냥 근성으로 성체를 모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독성이고 모독이고 모령 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만이라도 이런 영성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성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경자들이 범하고 있는 그런 모령 성체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성체 배령이 이런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배상의 영성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의 밥상, 이 영성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인가를 깨닫고 우리 영성체의 자세가 조금 더 달라지기를 저는 간곡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분이 존귀한 몸을 모시는지를 우리가 진짜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영성체는 분명히 바뀌어질 겁니다. 정말 영성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적인 생명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